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앞에 너무나도 좋은 순서를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강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오늘 만약에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사실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사실 아이들에게 물려지는 것들이 사실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보셨잖아요. 저 이쁜 아이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쁜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기뻐했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되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제 현혹되기 바쁘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진짜 간절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를 찾는 이유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늘 좀 그런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이 천국을 좀 나눠줘야겠다. 내가 기뻤던,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동행하셔서 주셨던 그 천국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쁜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가정의 천국이 임해야 되거든요. 특히 아빠 엄마에게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안 싸워야 돼요. 진짜예요. 아빠 엄마가 안 싸워야 돼요. 아빠 엄마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 천국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매를 먹고 또다시 자기의 삶 가운데, 또다시 자기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런 귀한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정의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은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짧아요. 사실 1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앞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실상 저한테 주어진 건 1시간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정 가운데 임하는가에 대해서 좀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은 제가 낯익으시죠? 예, 작년에 왔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저 사람 누구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작년에 와서 감사하게도 또 우리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이 위로하다라는 그 기독교 상담 심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부부 상담을 해요. 주로 부부 상담, 커플 상담. 우리 청년들 커플 힘들면 와도 돼요. 커플 상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세미나나 특강 사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가정을 세울까?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이런 고민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근데 딱 각자 교회마다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건 또 저만 좋은 거고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아쉬워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한 달 전에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유튜브에 좀 계속 담아가지고 좀 이제 계속 이 내용들을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전에 만들었는데, 복음이 위로하다 아니면 또 복음이답 이렇게 이제 복음이답이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 구독 누르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아쉬웠어요.
한 번 전하고 가는데 정말 아직 못 전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가정에 대해서 또 마음이 힘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만 해서 위로를 받을까, 회복을 할까 이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놀랐어요 최근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요즘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우리 박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그죠? 어디 TV를 틀어도 다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원체 많은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제목이 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옥이면 프로그램 제목을 이제 지옥으로 잡았을까?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나는 아는데 이러시는 거죠. 좀 이렇게 그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내용들이 되게 마음 아픈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이라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옥같이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었을까? 막 서로가 분노가 차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걸 보면 와, 정말 제목 잘 지었다. 결혼 지옥 맞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같이 울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때로는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정도의 차이지 우리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 또 부부 관계 가운데 그런 결혼 가운데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죠? 결혼 지옥. 자, 이런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깨어진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전에 제가 대학 시절 이제 20년 전인데 벌써 그때만 해도 주위에 이제 이혼한 가정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주위에 우리가 그냥 고개만 한번 돌려도 또 이혼하신 분들이 좀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헤어짐을 결정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다는 것들 우리가 좀 봐요, 그렇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도 보나요?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이 보죠. 요즘 TV를 보면 제가 이제 아빠가 되니까 TV를 잘 못 보겠어요.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이야기 이런 걸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막 못 보겠더라고요. 막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최근에 좀 이제 교통사고 있잖아요. 불의의 그런 또 교통사고들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 이런 걸 TV를 보면 막 마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이제 가정의 그런 아픔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내용을 보면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은 아이들도 주위에 보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TV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가정 가운데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추억들,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안타깝게도 그 좋은 것과 반대로 또 어두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좀 힘든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부분들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PD가 자기 프로그램 이름을 결혼 지옥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이 가정이 생각보다 행복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의 시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가정이라면 좀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정 천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가정이 아파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성경은요, 왜 그런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 죄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 아니,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죄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거 분명하게 진단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한다. 그래, 죄 때문이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단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진단을 한번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저보고 당뇨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듣는 순간 내가 나이가 젊은데 당뇨가 오다니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한순간 좀 멍하더라고요. 당장 인슐린을 놓쳐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에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맞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 그거 오진입니다. 당뇨가 아닙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 당뇨 측정하는 휴대용 기계를 샀거든요, 벌써. 그걸 뜯어서 지금 한번 해보려는 찰나에 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반품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유 막 웃으면서 제 당뇨 아니에요 하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막 이러더라고요. 약사 선생님이. 어쨌든 진단을 잘못 내리면 큰일 나요. 제가 인슐린을 그때 맞았어요. 아마 쇼크가 와서 쓰러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단을 잘못 내리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을 내리기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왔냐면 죄 때문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과 안식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항상 모자란 존재, 항상 목마른 존재, 항상 허무 가운데 있는 존재, 항상 결핍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이제 결핍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바로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다른 사람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원리가 뭐냐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에요, 여러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에요. 강한 사람이 뺏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드라큘라,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는 드라큘라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 백작, 뱀파이어. 이제 피를 막 본능적으로 사람의 피를 막 먹으려는 괴물이잖아요. 그죠? 막 사람의 피를 먹고 싶어하고 그런 것처럼 막 영화 보면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막 싸우잖아요. 막 영화 보면 그 뱀파이어 역할하는 그 배우가 막 싸우잖아요. 사람의 피를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팍 자기 뺨 때리면서 안 돼 이러고 다시 괴물로 변해서 피 막 이랬다가 다시 안 돼 막 이랬다가 그죠?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공허함들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통해 빼앗으려고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게 안 와드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물질적인 걸 빼앗거나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것을 빼앗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착취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즘 좀 많은 관심을 이렇게 요즘 일으키는 게 있죠.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 사람을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교묘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요즘 보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어서 나도 당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착취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착취. 이렇게 물질적인 착취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람의 마음들을 빼앗고 내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힘을 빼앗아서 그래서 내가 힘을 내려는 그런 정신적인 착취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가스라이팅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있죠.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힘을 빼앗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정신적인 착취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치 피를 목말라는 뱀파이어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으라도 내 것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인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죄가 가정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죄인. 누군가를 가져와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핍된 자원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족을 계획하셨을 때 한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한 몸으로 살아라, 한 몸으로 사랑해라라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잘 때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러고 어떤 우리 그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아담 먼저 만들었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변명하시기로 최신 최신 그런 재료로 만들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뼈로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몸으로 하나로 한 몸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원리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원리인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가족 가운데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 약합니까? 처음에는 누가 약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요즘 TV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정에 가는 그 TV 프로그램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기가 차게 가슴이 아픈 게 기가 차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화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화났다고, 부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부모가 짜증이 난다고 아이에게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에게 오름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싸우면, 아까 안 된다 그랬죠. 부모가 계속 싸우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싸움을 중지하는 역할을 하죠.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어떻게든 이 가정의 분위기를 좀 좋게 해보려고 이 아이가 애쓰는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약자가 아이들이야, 아이들. 근데 문제는 뭐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 그랬죠. 여러분, 아이들이 큽니다. 덩치가 커지고요.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엄마 아빠가 정말 힘이 셌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정말 산 같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키가 크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이 자라고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엄마 아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된 적도 있고 피해본 적도 있고. 누가 힘이 세져요? 아이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또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당한 게 많을수록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 결막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외출해서 나왔어요. 제가 같은 병실에 제가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젊은 분인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도 말이 오늘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도중에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몸이 불편해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그 병실에 같이 있는데 다른 많은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는 절대로 그래 안 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동생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누구한테 그런지 아세요?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오늘도 아침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너무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남의 가정사니까 끼어들기도 되게 어렵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힘이 세졌다고 막 함부로 부모들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배우면서 난 너무 놀랐어요.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죄가 이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 이 가정 가운데 찢어놓고 아프게 이렇게 하냐? 죄가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우리의 왜 상식 밖의 일들이 이 죄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가족은요, 이게 끈끈하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좀 성격이 나쁘고 직장에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사를 만나거나 직장 동료를 만나면 에이 하면서 이렇게 좀 피하고, 그죠? 말도 좀 안 섞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좀 안 볼 수 있다고, 좀 덜 보려면 덜 볼 수가 있다고요, 그죠? 최대한.
근데 집은 안 그런 거예요. 집은 꽁꽁 묶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진짜 힘든 집이면 나갈래 했는 마음이 들다가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끈끈하게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가시로 찌르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아프고 계속 아프면 결국 누구 하나 병 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죄가 활개치게 놔두면 이 죄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작용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 한 사람, 가장 약한 그 가족 구성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그 가족 구성원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 가족 구성원들을 그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한 명에게 모든 이 가정의 아픔들을 다 쏟아붓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한 명에게는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보면 우리가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 꼭 한 명 마음이 약하고 여리거나 아니면 정말 그 가정의 그 정글 같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하층에 위치한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요즘에 아빠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엄마가 많이 상위 포식자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저 밑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아빠 왔다 그러면 아무도 인사 안 하죠, 그죠? 네, 아빠 왔다 그러면 아들이고 딸이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도 뭐 괜히 TV보다 TV 끄고 뭐 주방일 같은 거 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빠만의 공간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얘들아, 엄마 방에서 놀아라. 아빠 방이라 안 하죠. 엄마 방이라 그래요. 엄마 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아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아빠. 네,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빠. 아빠 얘기를 했는데 분명. 내가 왜 아빠 얘기를 했지? 네? 약자. 약자.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자. 아빠가 요즘 약자 된 거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예전 돈까지 보니까 이제 엄마들도 참 나도 돈 버는데 이제 이렇게 되죠. 옛날에 우리 아빠들은 내가 돈 버는데 말이야 할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돈 버는데 말이야 나도 돈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연봉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가 좀 힘이 센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의 약자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병이 와요. 병. 희한하게 병이 오는데 병원 데리고 가면 무슨 이유인지 원인이 없어요. 집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희한하게 뭔가 육체적인 병은 아닌데 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 근데 마음의 병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병은 안 생기는데 사회적 병이 생기는 경우. 집에만 있는다든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집에만 계속 있는다든지, 이런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늦게 한다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희생양이 될 경우 그 가족의 어떤 증상들을 짊어지고 좀 그런 증상들, 몸의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이 가정을 얼마나 깨뜨리는지 여러분 아시면 죄가 그토록 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이 깨어진 가정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도, 그럼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해서 결혼 지옥 이런 이름을 붙이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가정이 어렵고, 그리고 또 내가 주위를 둘러봐도 또 내가 겪어을 봐도 가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죠? 그러면 이 가정에 내가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많은 이게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동생들을 만나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반쯤은 진담 같더라고요. 결혼 니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진짜 고민하잖아요. 결혼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지 마라고 해야 될지. 결혼이 좋은 것이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통상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내가 겪은 바로는
결혼 추천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가정을 꾸리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딸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1위, 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내처럼 살지 말고. 니는 결혼하지 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고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 인간들 가운데 우리 구주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복음을 빨리 믿자. 왜 그런 줄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희들이 웃을 날이 왔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 눈물을 닦아줄 날이 왔단 말이야 라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왔냐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한 날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외국말 하네.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먹었나?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내 말 들으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막 이게 혼동스러워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외국어로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술 챘냐? 대낮부터 뭐 술 먹고 뭐야?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 베드로가 땅땅 하면서 일어나서 딱 이야기하는 설교란 말입니다. 설교. 그 설교 때 얘기하는 게 얘들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지금 우리가 지금 술 챈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술 챈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세우시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 위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주님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증거로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이야기했던 성령이 지금 임한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이 유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로 들었냐 하면 그 성령? 이 사람들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에 예언되었던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말세에 부어지는 영이 지금 부어졌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지금 그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걸 어찌할꼬?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왕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 그 구약에 이 성령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야 라고 약속이었던 그 약속의 성령의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짜잔하고 이 시대 가운데 시작됐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봄은 오냐고요? 그 누가 가정 가운데 상처 주고 싶었습니까? 그 누가 우리 귀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누가 눈물 흘리게 하고 싶었습니까? 화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 볼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는 오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화목하지 아니한가? 우리 부부는 왜 싸우는가? 우리 부자지간은, 우리 모녀지간은 왜 이렇게 싸우는가? 우리 가정의 화목은 언제 오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요, 천국이 오냐고요? 우리 가정도 화목할 수 있냐고요? 행복할 수 있냐고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천국이 임했고, 오늘 여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나는 안 와닿는다. 천국이 임했다면서. 우리 집은 그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그 PD가 이름을 정한 지옥이다. 나는 원수랑 같이 살고 있고.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봅시다. 그럼 이 천국이 뭐길래? 성경이 분명히 천국이 임했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만드냐? 그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 집은 지금 천국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국은, 자,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천국은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첫 번째로 대상으로 쓴 독자, 이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죠.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래 안 하고 하늘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구나 다 알았어요. 그걸 한자로 번역한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장소의 개념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킹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킹덤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걸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영영 사전에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 자체의 그 의미가 아예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킹덤 자체는 왕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왕이 누군가의 개념이에요. 왕이 누가 다스리냐의 개념인가요? 누가 다스리냐의 개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다스린다는 뜻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가는 거지 뭐. 여기서는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볼 때 그때 내가 천국 누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통치, 다스린다, 왕이 누군가 이 개념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나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인 바꾸잖아요.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그 백성이 순종하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백성이 순종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로 왕을 넘어서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통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를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다스림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들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은혜와 복과 안식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어떤 나라겠어요?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우리 집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 가운데 하나님 왕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과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 오늘 이 이쁜 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이 이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1순위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가정 세미나를 들으시는 모든 오늘 성도님들에게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달라요. 우리는 복음이 최우선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무엇을 물려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학벌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학벌을 물려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학권이 중요하다 할 때 학권을 똑같이 물려주려고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이거는 배워야 돼, 이거는 꼭 배워야 돼, 이러면서 각양각색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르치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뭐냔 말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먼저 책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천국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지금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약했거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공부 잘해라, 세상과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돈 많이 벌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가족 전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교회 다니고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모두가 주일학교 회장할 수도 있고, 모두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한 자리 꿰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한 믿음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태도가 뭡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 보니까 그냥 눈짓 하나 손짓 하나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하나를 하는데도 눈을 꼭 감으면서 정말 하나님 부르짖는 분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는 이 태도가 이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딴짓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딴짓을, 천국을 얘기하는 게 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그런데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를 딴 데서 찾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천국의 안식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천국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죄 때문에 그게 유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게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이 특징,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 때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 가족에 어떤 복이 임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적이 없는 거예요. 대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다윗이 통치할 때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요, 대적이 없었어요. 모든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모든 괴롭히는 나라들이 잠잠해지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왜? 공격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공격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마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끝장내셨고 예수 믿는 자를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유언과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불안에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심리 치료를 한다 불안이 사라진다고 아니에요. 불안은 영적인 문제예요.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안이 찾아와도 압도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압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수없이도 많은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죠. 오늘 공과금이 나왔고 대출은 어떻고 대출을 얼마 갚아야 되고 오늘 내가 내일 당장 직장 잘리지는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 숱한 고민들과 숱한 어려움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수도 없는 염려들을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가 없이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아빠고 엄마고 모두가 하나님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예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길 기뻐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다스리시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가정 가운데는 뭐가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아야 돼요.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이 없어. 아빠가 말씀을 안 봐. 가정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봐. 엄마가 말씀을 안 봐. 아빠, 엄마가 성경이 그토록 자녀들에게 자나 일어서나 말씀 가르쳐야 하는데 순종하는 자녀들한테 말씀 안 가르쳐. 이러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는 뭐가 임하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벽들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워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한 몸 하나로 완전히 만드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만 예수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가족도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가족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미움과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관계를 해치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가족 가운데 참된 사랑과 참된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장의 말씀은 사실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 가족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킨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세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들어와야지 세상이 말하는 적자생존,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상처 입히고 우리 가정이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보기 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하려면 일단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모두가 예수 믿는 가정은 사실 좀 드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대로 믿었다 이거 아니고서는 도중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가정 가운데 다 안 믿고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예수 믿더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엄마 아빠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아빠 엄마가 주님의, 그리고 내 남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달라져 가거든요. 내 아내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믿고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실 때, 그래서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와 남편이, 또 나와 아내가, 정말 우리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나, 또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있나 점검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 중에 왔을 때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가정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에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사명이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는요 이 한 몸 하나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족은 복음을 통과해서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즉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면 어디서 봐야 돼요? 오늘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깨어진 가정이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부모들도 울고 있고 아이들도 울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를 정말 이 진짜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로 여러분 함께 세우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천국 임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때문에 울부짖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참된 사랑이 있다고 여기 참된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여기 계신 모든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대구 칠곡중앙교회의 일원이신 한 가족인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이끌어줘야 돼요. 이미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있죠. 정말 말하지 않아도 어머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또 저 집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저런 가정 하고 싶다. 이런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지금 울고 계신 분 많아요.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분이 많다고요. 집 문제 때문에, 집의 기도 제목 때문에. 그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거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결혼할 수도 있겠어요. 결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세상의 백성이 싸우는 일이 남은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정 잘 깨뜨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성교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복을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내가 안 믿는 남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형제를 전도하겠습니다. 결혼할 자매를 전도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는 주님만 아세요. 내가 전한다고 믿는다고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회복이 오래 걸려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 가정을 누리기에 오래 걸려요. 아니면 이 땅에서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고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대뜸 묻더라고요. 아까 올라오면서 목사님 지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럴 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왜? 우리의 결혼에 누구보다도 관심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성교제 특강을 하도 많이 나가니까 제가 여기에 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만 또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같은 데는 청년들이 또 없는 거예요. 뭐 청년 한 명 있고 이런 교회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죠? 만나라 했는데 없어요. 다 결혼하시고 혼자밖에 없고 막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여보, 내가 이거를 담대하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청년부 있을 때 결혼 못해서 정말 힘들어도 오빠들 생각나냐? 기억난다. 그 오빠들 걱정 많이 했지 않니? 그래, 걱정 진짜 많이 했다. 어떤 누님이 데리고 가실까? 이렇게 걱정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 결혼 못한 형님 있나? 진짜 돌아보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제 아내로 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직장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꼭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결혼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막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혼자 믿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혼자 믿는 권사님, 혼자 믿는 집사님, 혼자 믿는 우리 청년들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혼자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저도 혼자 믿었어요. 그때 일어나는 갈등들, 어려움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혼자서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서 예수 믿는 분들을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족 가운데서 천국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누려야 돼요? 이 교회에서 누려야 돼요. 많이 돌봐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남편과 싸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내와 싸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중에 혼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 그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교회가 천국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천국을 보여주고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그거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천국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가정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을 반드시 닦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안 됐어요. 제가 전한 지 1시간 안 됐다고요. 네. 자, 기도할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천국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이 교회 아이들, 우리 대구 칠곡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천국이 임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홀로 예수 믿는 자들, 가정 가운데 홀로 예수 믿는 분들을 하나님 꼭 위로해 주세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대구 칠곡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